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형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거이 부를 지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물론 큰 믿음도 중요하고요.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물론 중요한데 그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의외로 이 믿음의 유형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모험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로 학교 성적은 한 A 정도 되는데,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A라고 하는 성적이라 그래요. 그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만. A라고 하는 성적을 가지고는 응시하기조차 부끄러운 높은 학교에다가 원서를 내고 주여 믿사오니 그럽니다.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적에 이르는 것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혹은 극단적인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언덕배기 위에 가서 뛰어보시지요. 그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체험을 진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체험했어. 이것을 진리로 성경과 동일시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위험합니다. 위험한 믿음이에요. 신앙에서 체험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일부분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일부분이어야지 이것을 진리화해서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거의 기도원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영혼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북한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UCLA, LA에 있는 주립대학으로는 제일 좋은 학교가 UCLA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서는 그리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풀러라고 하는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여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건너왔어요. 무엇고 맞물렸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땅굴을 파갖고 서울 이남에까지 땅굴을 파놨다 하는 사람들하고 손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국가에서 땅굴 그거 가짜라고 하는데도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홍해선 전도사 말 듣고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믿으라면 믿으세요. 12월 달에 전쟁 난다니까 소 팔아 잡숫고 집 팔아서 그냥 만난 거 사잡숫고서 정리에 딱 하고 기다리시든가.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체험을 진리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야 땅굴 있는 게 비요 그렇게 정말 믿는 거예요. 통영이나 이쪽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큰 터널도 이렇게 한 300~400m 더 지나가는 터널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 걸 보신 적 있지요? 그거 없으면요 공기 안 통해서 그 지나가고 창문 열어놓고 하면 사람 그거 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기어드는 땅굴을 파가지고서 북쪽에서부터 서울까지 파온 거야. 큰 빌딩 아파트 같은 건 지하로요 4층 5층까지도 내려가 있어요. 빌딩 같은 게. 근데 그 밑으로 해갖고 팠다는 거예요. 숨구멍을 뭐 막대기로 산꼭대기 같은 데로 요만하게 파놨다는 거예요.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큰 착각하는 거요. 예언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하도 땅굴을 하니까 그 땅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는데 들은 돈만 524억이 들었답니다.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옛날엔 땅굴이 있었어요. 전방 철책선 밑으로 들어오는 땅굴. 그런 정도 땅굴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까지 팠다 소리까지 하지. 그렇게 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구좌 얘기합니다. 구좌. 여기로 돈 보내주면 땅굴 찾는 데 쓴다고. 이 구좌에다 돈 보내신 분 띈 거예요. 돈 띄었어.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신념이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이 신념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념이 믿음인 것으로 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주관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실천과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쇳소리 비슷하게 내면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내게 속히 올 거다. 언제일지 몰라요. 김자옥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영화배우. 온전한 믿음 가지라고 할 때에는 눈이 이렇게 고 계시더니 김자옥 씨가 돌아가셨다니까 눈을 크게 뜨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내가 갈 거고 언제 갈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세상의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없어요.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꼭 기억하시고요. 지나치게 감성에 치우치면은 이상한 믿음이 됩니다. 그 온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감성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이 감성에만 충만하냐면 이 성령은 우리를 이성적이게 해요. 이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이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우면 이제 부흥사가 집하를 하면 그 사람 집합니다. 좋은 믿음이요. 큰 실수합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성적인 거, 가슴이 뜨거운 거 좋은데 그러면서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만사 형통이 좋은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기복신앙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쑤시던 무릎이 안 아프고 예수님 믿으니까 맥힌 다음에 다 흘려져서 이제는 문제가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 줄 알았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은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옳지 않은 믿음, 온전치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봉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다가 이거 읽으면 반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이거를 다 읽어보세요. 읽다가 또 이상하게 읽어. 이거 말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 84명이요. 세보니까 이 84명 이름을 읽다가 30분 다 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이름이 이렇게 83, 이 이름이 왜 중요하게 성경에 이렇게 있나 알고 보면은 이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명단에 지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래요. 평신도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 말씀 운동을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목사님과 믿음이 훨씬 좋고 집사님과 그보다 조금 덜하고 평신도 직분 없는 사람은 그만도 못하고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 연조나 혹은 나이가 많으면 좋은 믿음을 갖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은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유무식 따질 것도 없이, 신앙 연조도 따질 것 없이 믿음이 좋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잘 이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충 다 알면서도 그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누구냐 도대체.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과 이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해요. 올해 특별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에 이거 큰 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달라. 여야의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똑같은 일을 놓고도 그렇게 다를 수도 없거니와, 이 지도자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내 문제가 걸려 있을 때의 생각은 또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래 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혁명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개혁 혹은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혁명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혁명은 다 뒤집어 엎는 거고 개혁, 혁신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나라만 그런 모습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잘 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잔뜩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14개가 있어요. 선화동 요 근처에만 14개, 교회가 14개나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쪽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쪽으로 옮기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큰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한번 하면 그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는 3분의 1씩 사라져. 큰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해놓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10명 있던 사람이 3명 사라진다고.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총동원주의는 주일은 매번 총동원인 거예요.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아는 사람 다 끌고 오는 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념이 잘못됐어요. 심란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몰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론 주님은 손해 날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이쪽에 가 있든 저쪽에 가 있든 주님이 손해 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여기 있고 거기 있는 것이지. 조그만 교회가 마지못해서 막 총동원주의라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러면 한 3분의 1 건너오냐. 3명도 안 건너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교인 쟁탈전 하듯이 교회가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자기밖에, 우리 교회밖에 모르면 안 된다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왜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섬겨보려고 그러느냐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간에 그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연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요 충남 지방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 땅 주인이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 교회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UCC로 다 나갑니다. 총회장님이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총회장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아마 사서 개척을 했는가 봐. 사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으면 그 땅을 그 성도들에게, 아니 교단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관리하게 해줬어야지. 그 땅 주인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빚 갚는다고 그 큰 교회가 대교회를 지어놓고 그거 빚 갚는다고 시골에다가 지어줬던 교회를 팔아버렸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 그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시골에 있는 교회를 팔아야 되겠냐 그 말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 문제예요 이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 뭐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겠어요. 세우면 세웠지 무너뜨리지는 않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나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온전해져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랬어요. 여기 정리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말자 하고 다짐한 내용이 그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다 읽지 못했어요. 쭉 그 얘기야. 그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자. 30절 말씀에 우리 딸은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방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는 순수한 그러한 순결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혼인을 했더니 그 이슬람 사람 따라서 그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약한 게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고 조금 더 센 건 뭐냐면 이렇게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그 신앙 개종하는 율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산다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으로 옮겨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통계조차 안 나올 정도로 거의 없어요. 국제결혼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요즘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려왔다가는 그 가문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게 얘기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상관이 없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틈을 보기만 하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31절 말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한다. 갱신을 한다. 별소리 다 하지만 주일 성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건 주일 성수가 안 되면서 신앙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대판 선악과예요. 이것만은 범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만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온전해지는 신앙의 기초가 순결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위한 날이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주님을 위한, 오늘은 주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악용하면 최선이 아니고 차선도 아닌 거예요. 최선이어야 하는데 차선이나 악용하면 안 돼요. 주일에 있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얘야, 교회는 평생 다니지만 대학은 공부하는 것은 제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좋은 대학은 가지만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꼭 기억하고요. 예배에 우리 삶의 그 기초,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을 빼놓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온전한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 거하고 내 거를 구별을 못해요. 32절 말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이때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자원에서 성전세를 드렸어요. 35절에서 37절에 당시 백성들은 계명을 따라서 성전세와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헌금은 자율성이 있지요. 오늘날 자율성이 있어요. 스스로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여기서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자율성이에요. 하나님 것, 내 것을 구분 못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헌금 설교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은 자율이니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구분 못하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이건 하나님 것에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교한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 가지고 구제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것 하시면 안 돼요.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웃 돕고 사랑하고 이것은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38절 39절 그 11조는 성전 골방에 두게 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방에 그것을 두어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 성전을 이끌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게 했지, 이것을 내 임의로 좋은 데 쓴다고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자고 연판장 쓴 거예요. 누굴 쫓아내자고 누구를 어떻게 하자고 연판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고 연판장을 쓴 거예요. 그 이름을 쓰고 봉인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순교를 다짐하고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다짐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온전하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잘 점검하시고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보완할 거 있으면 잘 보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온전해지도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인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믿음인 것처럼 살아올 때도 있었고 지혜롭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주의를 주님의 날로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좋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이 되었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 귀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